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대의 무신사상 혹은 무신론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또 파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무신사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날의 무신론은 지금까지의 역사에 전례가 없을 만큼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하다는 것은 무슨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무신론은 어떤 그 옷을 입고 나타나든 간에 같은 결론입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얘기죠. 특별한 얘기가 없죠. 그런데 뭐가 좀 특별하냐 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의 무신론은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있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사상을 세계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해서 그런 무신사상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맞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외치는 이 무신사상의 영향과 압박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강력한 무신사상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시대의 영향과 압력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새로운 무신론, 신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가장 전도자 혹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고요. 또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공격을 가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세계 석학 100인 중에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날 무신사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두 주작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차드 도킨스 외에도 크리스토퍼 히친스나 샘 해리스, 데니얼 데닉 같은 사람들도 책과 강연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신론 사상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와 함께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소위 신무신론자 4인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새로운 무신론이 과거의 무신론과 다른 점이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의 무신론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있었던 무신론은 대놓고 종교를 악으로 신을 사악한 존재로 규정하면서까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무신론은 그저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17세기, 18세기 그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배경으로 나타난 무신론들은 그냥 그 인간의 이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무신론은, 또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악의 뿌리로 규정합니다. 종교의 일부분 어떤 문제가 있고 타락했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를 악의 뿌리로 규정을 하고 또 신을 사악한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뭘 목표로 하느냐? 종교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목표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이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신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지요. 과거에는 과학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꼭 신앙이 없더라도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쉽게 단정하지 않았어요.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존경하는 과학자 가운데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연구한 자연세계, 이 물리학적인 세계에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또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 사실과 영역이 많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며 또한 나 자신을 범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처지는 여러 언어로 쓰인 책들이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와 같다. 아이는 누군가가 그 책을 썼을 거라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 내가 볼 때 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간의 경우에도 신을 향한 태도는 이 아이와 같다. 우리는 우주가 놀랍게 조정되어 있고 또 어떤 법칙들을 따르는 것과 그 법칙들을 희미하게 이해할 따름이다. 우리의 제한된 정신은 전체를 움직이는 신비한 힘을 파악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신이 없다고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이 우주 공간이 뒤틀려도 우주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비록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마치 하나님을 신비한 힘과 같은 그런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가 한 말은 자기가 물리학자로서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와 과학은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아인슈타인도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하는 것이 신이 없는 세상, 종교 없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교 없는 세상을 꿈꿀까요? 그냥 나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신이 없는 세상, 종교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무신론자의 가장 그 운전자격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도킨스인데 그의 그 책들과 인터뷰 내용들 또 아티클들을 쭉 좀 정독하고 연구해 보면 그 어떤 피해의식, 편견, 선입견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종교적인 편견이 아주 강하게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리차드 도킨스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신무신론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생각이에요. 종교가 이 모든 악의 뿌리요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더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종교가 사라져야 되고 따라서 신도 사라져야 이 세상이 보다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종교적 편견을 갖게 되었을까요?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2001년도에 발생한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예, 2001년 9월 11일에 이 알카에다의 그 아주 정치적인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자살 테러죠. 항공기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지금 저 보시죠. 지금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 센터를 그냥 그대로 돌진해서 그 건물이 붕괴가 됐죠.
그리고 미국 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도 일부 붕괴가 됐고, 이때 총 사망자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독일의 주간지 가운데 슈피겔이라는 주간지가 있는데, 이 주간지는 신무신론의 탄생 연도를 바로 2001년도로 말해요. 그 9.11 테러가 일어났던 그 해. 그래서 이 주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런 주제 아래 만약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면 신무신론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훗날 인터뷰에서 리차드 도킨스는 그 9.11 테러가 자신을 급진주의자로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때 받았던 그 충격적인 경험과 편견이 자신의 그 학문과 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바탕이 되었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신무신론자들은 이 9.11 테러와 같은 그 비극의 원인을 뭘로 단정 짓는 것일까요? 종교로 단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반발과 편견을 품은 가운데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요. 아주 개연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9.11 테러 사건에는 극단적인 그 무슬림들의 종교 그 신앙이 관련되어 있지요. 알카에다가 관련되어 있고요.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그죠? 예.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종교가 관련이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 배후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상당히 깊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의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이 세계 가운데 제1세계라고 불리는 이 서구 사회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불만과 응어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9.11 테러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신무신론자들은 그런 정치적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그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가 한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존 레논의 노랫말처럼 상상해보라.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이라는 노래 아시죠? 상상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 테러도 십자군도 마녀 사냥도 화약 음모 사건도 인도의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의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자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고대 성상을 폭파하는 탈레반도 신성 모독자에 대한 공개 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니까 종교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한 채 그 모든 악의 원인을 종교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그 9.11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 극단주의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는 날뛰는 세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아픔과 충격이 있는데 딱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게 탁 반응이 되는 거죠. 큰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의할 때 그 강의실에 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합니다. 무슨 뭐 연예인 콘서트 같아요. 굉장한 뜨거운 반응을 보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말하는 종교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 읽어보면 온통 극단적인 모습들을 다 이렇게 모았죠. 그리고 성경을 벗어난 치우친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가령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폭력적인 신이다. 그 가나안 땅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할 수 있는가?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신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430년 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악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려 주신 겁니까? 430년을 기다려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때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신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종교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모든 종교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결국 가장 핵심적인 타겟가 드러나요. 읽어보면. 결국 기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이렇게 강하게 품게 된 계기가 9.11 테러고 9.11 테러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극단주의자 무슬림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계속 공격하지는 않아요. 뭐 슬쩍 아까 이렇게 끼워 넣긴 하지만 읽다 보면 결국 목표가 기독교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무슬림을 계속 공격하면 본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뭘 예측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무슬림의 과격한 행동을 그들 그 사상의 뿌리로 계기로 삼았지만 결국 그들의 공격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도 읽어보면 사실상 기독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 도킨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아직도 촌스럽게 바보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그때 도킨스가 얘기해요. 조롱해라, 비웃어라. 그리고 모욕을 줘라. 그래서 종교가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과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논리를 보면 종교는 악한 것이고 과학은 유익한 것이다 라는 종교와 과학을 이분법적인 논리로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무신사상을 펼치는 그 논리를 읽어보고 분석해보면 과학자인데 그리고 과학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신사상 이야기 펼치면서.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는 어떤 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거나 분석을 하고 해서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해 이르는 과정이 이른바 그 과학적인 메소드잖아요. 근데 과학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주장하는 바를 보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펼치고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빌려서 철학적 신념을 설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자기가 전공한 과학에 의해서 그 결론에 도달해서 그걸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킨스가 신의 존재를 여전히 믿는 이 믿음을 과학적 가설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오류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지만 그 가설을 반증해서 신이 없다는 사실을 또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선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없음을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님들 살고 계시는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려울까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려울까요? 마루 쓱 보고 바퀴벌레가 안 보여. 없어. 그 증명돼요? 소파 밑에 보셨어요? 화장실 배수구 확인해 보셨나요? 베란다의 배수구는요? 장롱은요? 천장에 있으면 또 바퀴벌레는 안 보이는데 알은 몇 개나 집에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옛날에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달에 가서는 보니까 내가 달에 왔는데 우주 공간에 신은 없다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달 하나 갔다 오고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은 정말 점 하나도 안 되는, 예? 지금 천문학을 통해서 이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세계인지를 알면서 사람들이 지금 멘붕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중심, 인간 중심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천문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막 빛의 속도로 막 100만 년 가면 우주의 끝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요즘 우리말로 하면 화곡 1동에서 화곡 2동 정도 가요. 막 빛의 속도로 100만 년 달려가면. 그렇게 우주가 광대한 세계라고요. 근데 이 우주 공간 어디를 자기가 다 가보고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고 믿을 자유는 있지만 그 없음을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반복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창조론, 진화론도 있지만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미 일어난 일을. 지금 그 일이 계속 반복될 때 뭔가 실험실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반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뭔가 법칙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학의 영역으로 다 설명되지 않죠, 이 세상이.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 없는 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토록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없으면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말해놓고 그 없는 신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내서 공격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느냐, 무슨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게 공격적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라, 그들을 비웃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인디펜던트지하고 인터뷰에서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종교를 공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종교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도킨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주력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했죠. 예. 근데 그 인터뷰를 한 기자가 쭉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무신론은 그에게 과학적 가설을 넘어 정치적 신념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적 신념을 과학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걸 그냥 일반 신문, 기독교 신문 기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기자의 눈에도 도킨스의 무신론이 거의 이게 신앙의 수준이고 종교적인 신념의 수준이구나, 예, 그걸 알았죠. 자, 그래서 도킨스가 말하는 신은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들을 모아서 도출되는 결론들, 또 자기가 상상하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의 무신론은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펼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특별히 공격적인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자,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해 와요.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도 같이 맞서 싸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시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잘 아시죠? 이 베드로 전서를 비롯한 공동 서신은 당시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써보낸 편지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나서 주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악질 분자들이다. 모여서 막 악행한다. 실제로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 중에는 그 주의 만찬 예식, 성찬식을 갖고도 쟤네는 사람을 먹고 피를 마시는 놈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격하기도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그 선한 일, 선한 삶을 보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말하죠. 같이 맞서서 싸우고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응징하고 제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한 곳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도 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희 주위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무신론자들이, 혹은 불가지론자들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여전히? 너는 무엇을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막 니네들은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불나방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온유한 태도.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근데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결국 삶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통해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과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또 구도자들은 너희의 그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매력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주님께 나올 수도 있으니 너희가 그 역할을 잘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분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된 증인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성경 읽으면서 늘 궁금하기도 하고 불만이었던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병자들 고치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 일으키신 기적이라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사역, 이것을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들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 나간 거예요. 맞죠? 그 다음, 그렇게 사역하던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되죠. 제자 유다도 배신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이제 고난 당하십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 불법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또 넘기고 해서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요. 자, 이 과정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았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았을까요?
당연히 같이 봤죠. 특별히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처형된 사건은 아주 그 저작거리의 화제가 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오셔서 말을 건네는데도 처음에 못 알아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당신 두 사람 지금 뭔가 그렇게 열띤 대화를 나누던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이 사람이 당신도 행색을 보아하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최근 일어난 가장 그 한 뉴스를 모른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해보면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그거 못 봤어? 귀는 폼으로 달아? 그거 못 들었어? 막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수님 제자들만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만을 가지게 된 부분이 그 다음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죠. 뭐 만져봐라 막 이렇게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그렇죠? 네. 그 제가 거기서 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 세계 선교 복음을 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은 찌질이 제자들을 찾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3년이나 가르쳐도 도망갔는데 또 한 명은 배신 때리고 수제자는 막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이지. 그 뭘 찾아가요?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셨다면 누구를 찾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제자들 찾아갈 시간에 빌라도 총독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님 처형하고 상관없다라고 나는 무관해 이러면서 막 손을 씻었는데 딱 가서 빌라도 머리 한 대 딱 치고 너 아직도 손 씻냐? 다 이렇게 너 봤지? 네가 처형하도록 내준 예수가 살아났다고 나사렛 예수 살아났다고 성명서 발표해. 알았어? 딱 하고 그 다음 또 어디 가야 돼요? 헤롯 일로 와. 너는 빨리 너도 성명서 발표해. 그 다음 또 어디 가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72명 니네들이 그러고도 종교 지도자냐 이것들아 다 꿇어! 이렇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부터 너희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만행을 백성들 앞에 사과문 내고 그리고 우리가 불법으로 처단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메시아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어서 네. 얼마나 선교가 빨리 될까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 다음 승천하실 때 아니 그 왜 제자들하고 얘기하다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십니까? 그 빌라도 총독 관저라든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광장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여라 해놓고 니네가 죽인 나 살아난 거 봤지?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 다시 올 거야. 안녕 얘들아 다 회개해라. 샥 완전히 뉴스에 쫙 나면서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성령 강림 사건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만 경험했다. 물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막 하나님 일을 말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아니 우리 동시통역기도 지금 안 달았는데 어떻게 이게 들리냐? 오 대박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하면서 술 취했나 봐 막 이러고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아니다. 지금 아침인데 술 취했겠냐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요엘서 예언의 성취 사건을 너희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 짧은 생각에 말이죠. 아니 선교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른 것보다 차라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야지. 이거를 특정한 예수를 이미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왜 보여주고 가시냐고 제가 이랬어요. 자, 근데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담대해진 제자들, 바로 자신들이 3년간 따라다녔지만 제대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이 우리가 따라다녔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맞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구나.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구나. 이걸 딱 믿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복음 전할 때가 무슨 예수님 처형되고 몇십 년 지난 때냐고요.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때가 오순절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지 한 달 반 지난 시점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 까가지고 예수 시신 공개 행사하면은 다 끝나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출발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증인들의 삶, 변화된 삶과 그들의 담대한 증언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셨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악수하고 나서 교회 등록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죠?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내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님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것 같은 전략인데 열매를 맺었어요. 실제로 2000년 기독교회사를 공부하고 읽어보면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 시작해서 약 한 400년까지 한 4세기 어간입니다. 근데 이 4세기 어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세계 종교가 되는 그 장면들도 다시 들여다보면 세 장면으로 나누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약 한 300년까지인데 이때는 기독교가 혹독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는데도 그때는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공동체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들의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들,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때 막 여성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 시대 상황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경건한 아이들로 잘 자라나는 그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들 가정은 깨어져서 난리가 났거든요. 심지어 그 로마 귀족들은 예수 믿는 처자 색시 골라서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 너무 당시 여성들이 막 문란하니까 좀 참하고 순결한 여자를 찾아보면 예수 믿는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들을 저런 여자랑 결혼시켜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세상 살을 때 어떻게 가족보다 더 저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막 나누는 모습들이 충격을 준 거죠. 그리고 역병이 돌 때, 전염병, 우리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 다들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부활을 믿고 천국 믿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다들 두려워서 그냥 꽁꽁 숨을 때 이웃들을 향해서 그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 복음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기인데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확장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죠.
바로 그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가 311년에는 기독교 관용령을 내리고 312년에는 본인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를 공인해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는 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예수 믿는 게 유리해 보여서예요. 예? 아까 그 앞에는 예수 믿는 게 뭘로 보여서? 매력적으로 보여서. 근데 이 기독교 공인이 있고 나서는 예수 믿는 게 유리해 보이는 거예요. 왜죠? 당연하죠. 로마 제국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군데? 황제인데 황제가 무슨 신자가 됐어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군대에 있을 때 잘 봤습니다. 제가 대대군종, 연대군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연대장님이, 이번에 오신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다 소문나죠? 그 다음 주일 종교행사 제가 가서 딱 보면요, 대대장님들 다 어디 앉아 계실까요? 교회당에 계시더라고. 희한하죠. 또 대대장님이, 이번에 오신 대대장님이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다. 중대장님들 다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계셔요. 종교행사 때. 그리고 교회 김장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뭐 이러면서 기독교 신앙 교회에 이렇게 틱틱하던 중대님이 교회 김장할 때 와서 도와주시더라고. 왜? 제가 그때 대대장님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를 했거든요. 군종병으로서. 대장님이 이제 병사들 관리하는데 지휘관들의 얘기도 듣지만 군종병은 또 병사들하고 늘 가까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대대원 중에 뭐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갖고 혹시 또 자살 징후가 보이는 병사 없냐? 뭐 아니면 좀 그런 병사들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휴가증 줄게. 그래갖고 김군종이 풀어. 그러면 사람들 더 군종 통해서 휴가증 받으면 교회 더 많이 올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하여튼 제가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아니까 그 중대장님은 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장을 왜 도와주러 왔을까요? 왜 제가 대장님하고 얘기할 때 아무개 중대장님이 도와줘서 김장도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기독교인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유리해 보여서예요. 자,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로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때 교회 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믿는 거예요? 강요된 거죠. 딱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돼? 교회 가서 해야 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해야 되고, 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 알렌 크라이더나 로드니 스타크 같은 역사학자들이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시기는 바로 이 초대교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과 그 삶 때문에 그 매력적인 공동체로 드러났을 때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드니 스타크 같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자기를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냥 역사학자로서 쭉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 그때 기독교인들이 전염병 돌 때 막 사람들 헌신적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해진 배경이 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한국에도. 기독교 승리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와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사서 이제 읽어보니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의 변화된 삶과 그들의 증언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계신 거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작은 교회 한 교회 또 탐방을 가서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그날 꽈배기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아이고 체중 조절 잘 하다가 그날 좀 제가 아주 이렇게 망했어요. 근데 하여튼 망하는 거 알면서도 너무 즐겁게 해서 맛있고 먹었죠. 예. 근데 쭉 이렇게 이제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삶도 나누다가 한 자매님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교회 잠깐 나오다가 이제 그냥 안 나오고 떠난 한
여성분이 지난주인가 최근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 마음에 누가 딱 생각난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이 생각나는데 그분의 질문, 너는 왜 매일 웃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 불신자 눈에 아니 무슨 저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억만금을 쌓아놓는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웃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왜 그 생각이 난 거야. 자기는 지금 너무 삶의 무게로 힘드니까. 아 맞다, 그때 뭐 나이를 제가 잘 몰라서 뭐 그 언니라고 해봅시다. 아 그 언니마저 늘 나 만날 때마다 늘 웃고 나에게 관심 가져줬던 그 언니가 생각나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한 자매님도 또 나눠요. 아들이 엄마같이 착한 사람 자기는 많이 못 봤는데 왜 엄마같이 착하고 성실한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이 아픈 말을 좀 했어요. 엄마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자매님이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엄마는 지금 물론 이런 것들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전히 엄마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나도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엄마는 기다리고 있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이 강력해지고 공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같이 무슨 뭐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응징하고 비난하고 아니죠.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은 결국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말로 이런저런 논쟁해봐야 다른 논쟁거리와 다르게 신에 대한 논쟁은 그냥 논쟁으로 끝납니다, 결국. 그럼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냐는 건 그걸 믿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의 변화된 실제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나는 함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왜 저 사람 나랑 똑같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냥 저렇게 사는데, 아니 집도 우리 집보다 좁은 것 같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다 보니까 나보다 후진차 끌고 다니고 뭐 애도 학교 다니는 거 우리 애보다 못한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절망하지 않지? 최근에 슬픈 일이 있었는데도 왜 또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저 사람은 주저앉지를 않지? 뭐지? 질문하게 하는 삶.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 혹은 그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삶, 질문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달라요? 왜 여기서 그런 선택을 하세요? 무엇 때문에? 왜 당신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웃어요? 왜 기뻐요? 왜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 왜 행복해요? 무엇 때문에? 질문하게 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더욱 살아가는 일에 진보와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혼자서 하면 힘들어요.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도 적어졌고요. 이 공격이, 압력이 거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각계 전투해 갖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작은교회 모임에서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는 승리한 거대로, 실패하고 죽순 거는 죽순 거대로, 네? 뭐 한 자매님도 그런 얘기 나누더라고요.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참 아름다우시다는 찬사를 그날 받았는데,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서는 또 짜가락짜가락 무슨 일이 있어서 참 하루에 이게 그냥 여기와 여기로 왔다 갔다 한 뭐 이걸 진솔하게 또 나눠주시고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쓰지 않고, 승리한 건 승리한 거대로, 패배한 거, 죽순 거, 실패한 거, 연약한 모습 나눌 수 있는 거죠. 왜? 나의 정체성은 어차피
어차피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존귀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지 나의 어떠함과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서 그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간절하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증을 받은 최연석 형제님도 그냥 언니가 어느 날 가자.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최우수자매에 속한 필그림 작은 교회에서 멤버들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지만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참 사랑하는 이웃들 혹은 가족 친척들 중에 주님께로 꼭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현성 선생님 저기 앉아있는 건 최우수 자매님만의 인도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필그림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소중한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로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강석 공동체가 더욱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해 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복음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우리의 모난 인격들을 깎아가시며 예수 닮은 삶으로 인도해 가셔서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고 공사 중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제이므로 이 진정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완벽하니까 믿는 게 아니죠. 진정성이 있다. 너희가 믿는 복음 신앙에 그게 가짜라고 허구라고 말을 못하겠다. 왜? 당신의 삶을 보니, 열매를 보니, 일어나는 일을 보니 당신이 믿는 게 허상과 허구가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성도님들과 또 그런 우리 공동체로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교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